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요. 이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왔던 지금 모든 시간들, 모든 일들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았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지금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고 사건 사고도 참으로 많았지만 여러분, 농사를 풍성케 하시고 또 우리 하는 모든 일들도 가정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다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부터 기도하지요. 참으로 감사라고 하는 말만큼 또 좋은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왜 그럴까? 정말 감사거리가 없어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그것은 분명히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감사는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겐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 그리고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는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어떤 것이 저주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그리고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반면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저주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몇 가지 교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누가 감사를 잘합니까? 믿음이 큰 사람이 감사를 잘하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약해지면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 대신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것이 나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그렇게 된대요. 내가 신앙인인데,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감사하는 말보다 불평, 불만을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 정말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 그럴까? 아닙니다. 믿음이 약화되면 그렇다.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니 이게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나고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비례한다. 여러분, 믿음과 우리 신앙, 영적 풍성함, 이것을 유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소망이 있고 넉넉한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주어집니다. 찬송가 438장에 그 찬송,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죠. 그 가사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러한 찬송, 이러한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정말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 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환경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건, 나의 기분 관계없습니다. 감사가 우선이에요. 그 어디는 하늘나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 믿음의 열매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 표현, 그 신앙을 증거하는, 대변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신앙이 좋은가? 감사가 큰 사람이 신앙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은요, 축복받은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내가 감사를 잘해. 야, 내가 축복받았네? 누가 감사를 잘해. 야, 이 사람 정말 축복받았어. 감사는 축복받은 마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아무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감사를 잘합니까? 축복받은 사람이 감사를 잘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입으로 표현이 되어질 뿐입니다. 감사가 넘쳐요. 믿음이 큰 사람이 감사가 넘쳐요. 사람들은 마음속에 대부분 원망, 불평, 불만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알고 보면, 이거 정말 축복된 마음이네. 할렐루야. 정말 축복된 마음, 감사의 마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가 되면 우리 학생들, 청년들 꿈과 야망이 커요. 가져야지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 청년도 꿈과 야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원치 않는 대형 사고를 만납니다. 다리를 크게 다쳤는데 다리를 절단해댔어요. 이 젊은 사람이 꿈도 야망도 가지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 할 일 많은 그 나이에 다리를 잘라야 됐어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여러분, 한번 반대로 여러분 그 입장이 돼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일이 당했다, 그런 일을 만났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무엇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이 청년도 절망했어요. 결혼도 곧 하려고 했는데 결혼도 파탄이 났습니다. 그 잘라진 다리를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요, 사람들은요, 없어진 그 다리, 지금 불구자의 그 다리만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불평,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른 남아있는 한쪽 다리를 보게 됩니다. 맞아, 나에게 한쪽 다리가 남아있지. 한쪽 다리가 남아있지. 이 남아있는 다리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남은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는 이 한쪽 남은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오지로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그 선교지로 떠났어요. 그런데요, 이제 의족이죠, 의족. 그 당시에는 이 고무로 만든 의족이었어요. 이 고무 다리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식인종들이 잡아먹겠다고 포위를 하고 둘러싸서 위협을 합니다. 이때 이 청년이 그 고무다리를 빼가지고 집어 던져줬어요. 그들은 신났다 좋아하면서 고무다리를 뜯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물리지도 않고 뜯기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청년을 신적인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잘못했다고 막 비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다리 하나를 가져가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갖추고 살아가고 누리고 살아가고 혜택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현대인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 만족감이 없어요. 그 마음에 행복감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불행인 것입니다. 내가 있어서 행복하고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니 불행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데요, 생각을 하지 못해. 생각하면 감사한다, 싱크하면 생크하다. 여러분, 이걸 색이란 말이에요. 불행하대요. 알고 보면 아니, 이 사람이 불행할 게 뭐가 있어?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자기에 필요한 거 그거 없다고 불행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마음이, 감사가 없는 마음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나 만족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신앙인들은 소유의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에요. 뭐가 부족합니까? 왜 감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유가 아니에요. 그건 한이 없어요. 그건 끝까지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불평하며 살 사람입니다. 내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정말 내가 어떻게 대단한 존재이기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주시는 비밀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감사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감사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감사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도 알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주시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이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스펄전이 한 말 중에 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별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누가 행복한 자인가? 감사하는 자가 행복하고, 누가 더 받을 수 있는가? 감사하는 자가 더 받는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감사하지 않는 거 죄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 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무식하든가 아니면 교만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 교만한 거, 근본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 죄라니까요.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요,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 짚어보세요. 생각나는 거, 보이는 거 하나하나 감사만 붙여보세요.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본문의 다윗은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법궤라고도 하지요.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3가지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십계명 2돌판,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 이 3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법궤는 신적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 때는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중요한 법궤가 변방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만큼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하나님과 멀리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인 거예요. 이것은 다윗은 알았어요. 이것을 모시고 얼마나 기쁩니까? 이 전장에 보면 이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기뻐서 춤을 추고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고 조롱을 받아도 관계가 없어요. 내가 기쁜데 하나님 때문에 기쁜데 무엇이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법궤를 모시고 온 다음부터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제 안도가 되고 감격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바로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말씀입니다. 34절로 3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다윗은 참 기막힌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는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젊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십니다. 아니 그 소년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혀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다윗이 혼자 나가서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이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10년 이상 도망자 신세가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등극시켜 주십니다. 왕이 되었어요. 야, 정말 지난 날들을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음이 더 큰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불행의 삶 속에서 사는 것보다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 그 하나님 잊지 못해요. 감격해요. 자, 그러면 이 감사하는 마음 아무나 갖는 마음이 아니래요. 진정한 감사는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짤막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과거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과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초라했던 화려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과거에 있잖아요. 과거를 하면 우리 가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를 하되 무엇을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뼈 아팠던 일, 억울한 일, 서러웠던 일, 속상했던 일, 이런 일들을 생각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지적했어요. 사람은 지난 날 속에서 행복했던 일, 기뻐했던 일들이 더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각자 뼈 아팠던 일들만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했던 일들만 기억하는 습성이 있다. 그런 습성 때문에 과거를 잊지 못하고 매어 사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16장 9절 이하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맥추절 지켰었죠. 7월 첫째 주 맥추절을 지키라.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당부가 아니라 명령을 하죠. 지키라. 이 지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살이에요.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합니다. 누가 건져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신바람나게 그들이 찬송하면서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40년 너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기간이 40년이 될 것이다. 하루도 살기 힘든 그 광야에서 40년, 야, 이거는 정말 인생을 포기할 만한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 것입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질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집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반석을 지닌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평화의 땅. 거기서 농사를 져요. 한 해 농사를 졌는데 이게 이제 반년 만에 첫 추수를 합니다. 보리 추수를 해요. 세상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우리 땅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농사를 져서 수확을 했어요. 첫 수확을 했어요. 얼마나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정말 이제 우리 땅, 우리가 농사를 짓고 우리가 먹고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니 감격. 왜 이걸 지키라고 했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과거를 잊지 말아라. 너희 고달픈 그 삶 속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말아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가장 큰 믿음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감사. 지금도 미국 사람들 가장 큰 그 축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명절이 무엇입니까?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이 변질되어서 이제 인간의 축제가 되어버린 것이 문제지만,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인도해 주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뿐만 아니라 그 미국 사람들, 미국에서부터 최초의 메인플라워 타고 그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거기서 한 해 농사를 짓고 감사하면서 칠면조를 잡아서 축제를 하면서 지냈던 그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과거를 생각하면 뼈가 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음에 더 큰 감사를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 날들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이게 축복의 마음이다. 두 번째는 현재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사가 주어집니다.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삶은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게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축복이 내가 돈 많이 번 것입니까? 어떤 명예를 준 것입니까? 권세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요. 천국 백성이래요. 와,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부족해요. 감사할 것이 없대요. 밀턴은 인생 말년에 소경이 되었어요. 에디슨은 귀머거리가 됐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요. 자기가 소경된 것 또한 감사해요. 자기가 귀머거리 된 것 또한 감사했어요. 세상 말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총 앞에 그 어떤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발명왕으로 만들어 주셔요. 또 밀턴에게는 신라권이라고 하는 대작품의 보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꼭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과거에 빌리 그리함 목사님 기억하시죠?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복음 전도 목사님, 우리 한국에서도 100만 명 집회를 했던 그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세계적으로 부흥회를 다니십니다. 부흥회를 할 때 몇몇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국 태생인데 그 사람은 소경이었습니다. 그 소경이 그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맹인이 나를 인도해 줄 때 100m 전방에 뭐가 있습니다, 이런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지금 바로 눈앞에 층계가 있으니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인도자의 말만 듣고 따라가면 언제나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10년 앞을 모릅니다. 더욱이 20년 앞 알 수 없습니다.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지금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윗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나라의 왕이 됐어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과연 내가 존재할까? 내일이 나에게 있을까? 이런 삶을 살았는데 왕이 됐어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송축 받으실지로다. 야, 정말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송축 받으셔야 돼. 오늘 현재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세 번째,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사가 주어진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 성도들 이야기해 보면 대부분 어릴 때 시골에서 많이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저도 시골 출신이에요. 세상에 그 환경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왜들 그렇게 가난했지 옛날에는? 얼마나 초라한 삶을 살았습니까? 무슨 문화적인 혜택 전혀 없어요. 뭐 군것질, 아유, 이거 정말 군것질이라고는 저도 회개했지만 엄마한테 속이고 미술 저 도화지 사야 된다고 돈 달라 그리고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몇 번 거짓말하고,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 사야 되는데 도화지를 안 사고 제가 다른 거 사 먹었어요. 그 학교에서 야단 맞을지라도 그냥 그걸 이렇게 먹고 싶어요. 그렇게 가난해서 먹지 못했던 시절을 저도 겪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아요.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옛날 그 시대는요 노 옵션이에요. 근데 지금 풀 옵션이야. 뭐 옛날 왕들보다 잘 먹고 잘 누리고 혜택을 보면서 옛날 문화, 뭐 지금 문화, 이거 상대가 뭐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감사가 옛날보다 큽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미래 암담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상관없어요. 칼빈 임종씨의 고통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구절을 암송하고 죽어갔대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세계는 참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 미래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지금 현재 과거 관계없어요. 하나님 우리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어느 추장이 있었어요. 어느 부족의 추장이 있었는데 추장이 임종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계자 3명을 이렇게 후계자감을 이제 3명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멀리 산 보이지? 그 산 넘어가서 선물을 한 가지씩 가져오너라.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눈 덮인 그 겨울에 도대체 산 너머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갔습니다. 한 청년이 보니까 양지 바른 곳이 있는데요, 겨울에 눈이 덮였는데 거기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임금이 기뻐하시겠다. 꽃을 꺾어 왔습니다. 또 한 청년은 거기서 산삼을 발견해요. 그 산삼 한 뿌리를 캐왔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은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제각기 그 수장에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빈손으로 온 그 청년은 선물 대신 의미 있는 보고를 했어요. 저 산 너머에서는 꽃도 보았고 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 산 너머에서는 넓은 들을 보았고 넓은 강을 보고 왔습니다. 그것이 장차 우리 부족이 살아갈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서 속히 쾌차하셔서 우리를 그 넓은 세계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주장은 이 세 번째 젊은이에게 소망에 찬 부족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이제 추장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케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생명값을 받던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이건 믿음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지금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